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시경에 채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채갈은 칡을 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시예요. 저기로 칡이나 캐러 갈까 보다 하루를 못 만나도 석 달이나 된 듯 싶네. 저기로 쑥이나 캐러 갈까 보다 하루를 못 만나도 새 가을이나 된 듯 싶네. 저기로 약쑥이나 캐러 갈까 보다 하루를 못 만나도 3년이나 된 듯 싶네.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하루를 못 봤는데 3년을 못 본 것처럼 그립다,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일각이 여삼추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일각은 차 한 잔 식을 시간,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됩니다. 15분, 일각이 여삼추, 3년이다. 굉장히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의 삶은 94%가 기다리는 삶이라 그럽니다. 94% 거의 전부죠.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그러죠. 결혼하기를 기다립니다. 결혼하면은 자식을 또 기다리죠. 자식이 크기를 기다립니다. 학교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또 졸업하기를 기다립니다. 취직하기를 기다리죠. 또 결혼하기를 기다립니다. 돈 벌기를 기다리고 부자 되기를 기다리고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뭐 다 우리는 기다리며 삽니다. 여러분은 뭘 기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를 아마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린 적은 없을 겁니다. 빨리 백신이 나오든지 치료제가 나와서 이 코로나 부루, 이 우울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참 구세주만큼이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일각이 여삼추처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를 증거하니까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을 한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아닌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니까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보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신발끈은 이 신발 담당이 있어요. 옛날에 노예들, 노예가 하는 거죠. 종이. 나는 그분에 비하면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줘요.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릅니까? 물 세례는 저도 주지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세례를 줍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옛날의 삶을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뭡니까? 저는 성령 세례를 줄 수는 없어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주고 못 주고는 못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세례 요한도 못하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죠.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 성령을 베푸시는 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는 것과 성령 세례를 준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준다 그랬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 세례는 그냥 주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물 세례를 줘요. 그리고 또 권면하지요. 이제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 잘 다니세요. 또 바르게 사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또 먹을 것이 그렇게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나누어 줘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 받는 월급으로 족하게 살아라. 자족하며 감사하게 살아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이제는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옷이 두 벌이 있으니까 옷 없는 사람에게도 한 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내 거를 남한테 어떻게 줍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정직하게만 삽니까?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못 살아요. 적당하게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살아야죠. 내가 왜 애써서 노력해서 고생해서 번 거를 남한테 줍니까? 그놈도 자기가 일해서 먹어야지 하고 싫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나눠주세요, 사랑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그놈은 절대 용서 못해. 나는 내 거를 절대 못 줘. 나는 그렇게 못해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안 한다 그 말이죠. 이게 물세례의 한계예요. 저는 물세례를 주고 여러분에게 나눠주세요, 사랑하세요, 우리 열심히 믿읍시다 해도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내가 바빠서 그렇게 못해요. 나는 내 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을 줘요. 이제는 내가 내 옷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먹을 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뭘 그렇게 아끼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까지 먹을 것 조금, 옷 한 벌을 못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뭔들 아끼겠습니까? 내가 다 주겠습니다. 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깨닫는 마음을 주셔요. 옛날에는 돌과 같이 강팍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제 나도 주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인색했어요. 이제 나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좀 더 용서하고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을 줘요.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주므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 가운데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의 것에 이렇게 탐심을 부리고 믿음 없이 이렇게 배만 위하는 그러한 짐승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생명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질적으로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건 바로 성령 세례의 위대한 점이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서를 읽다가 부자 청년,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안토니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60만 평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저는 가난한 수도사로 일평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남한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강제로 하겠습니까?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아라. 너는 나와 함께 살아라. 이 안토니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일평생 105살까지 살았어요. 길게도 살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여 성령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 좀 이 교회 좀 교인들이 나올 만하면 또 뭐 코로나가 뭐 어쩌고 2단계니 뭐 격상한다고 또 다시 주저앉고 그런데, 하여튼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온 분들, 이게 지금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고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바로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한테 자녀 아들 좀 데리고 오세요, 교회 좀 같이 오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말 안 들어요. 제가 겉을 낳지 껍데기를 낳지 속을 낳았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식
자식이 내 마음대로, 이 인간의 한계, 물세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에 오셔요. 성령이 그 마음에 부음 받으시면은 이제 그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던 아들이 이제 주일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참 이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주일이 돼서 자기가 먼저 옷을 입고 성경책 들고 앞장서서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아, 내가 너무나도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불효했구나. 그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분이신데, 그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준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 내 남편, 또 나 자신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세례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따라가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부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채워야 돼요. 성령을 부어야지만 우리가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 인간은 다 아주 다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서로 아마 으르렁거리고 마음에 뿔이 나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부드러운 이 부드러운 흙처럼 변해요. 부들부들해져요. 겸손해집니다. 사랑이 많아져요. 풍성해져요. 그러나 성령이 안 오면 뿔이 나고 가시가 돋고 신경질이 나고 핏대가 나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지옥이 연출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랬는데 또 무슨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불세례. 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주시고 또 무슨 세례를 주신다고요? 불세례도 주신다. 불세례는 뭘까요? 불세례는 심판 세례입니다. 정화시키고 연단시키는 심판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계속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요. 예복을 입은 자, 흰옷 입은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해요.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심판받는 겁니다. 또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 다섯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심판받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그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구원과 심판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구원받는 겁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과 생명을 받는 것이라면 불 세례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정화되고 연단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알곡은 누구이며 쭉정이는 누구일까요? 알곡은 어떤 사람이고 쭉정이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알곡은 유대인이고 쭉정이는 이방인이겠습니까? 알곡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쭉정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알곡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쭉정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겠습니까? 알곡은 의인이고 쭉정이는 죄인이겠습니까? 알곡은 누구며 쭉정이는 누굽니까? 알곡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좋은 열매 있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쭉정이는 뭡니까? 좋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이 쭉정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알곡은 이제 쭉정이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쭉정이에요. 이런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바리새인, 거짓된 자, 위선된 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습니까? 바리새인이 열심히 없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은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좋은 열매가 없어요.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두개인들이요, 너희의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은 그 삶에 열매가 없어요. 위선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베풀 줄을 모르고 세례 요한의 말처럼 자기의 것을 나눌 줄로 모르는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쭉정이라고 말이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늘 자기밖에 모르는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가진 것이 있는 것은 나누어 주고 또 정직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그런 삶이 없는, 여전히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쭉정이라고 말이죠. 칼럼니스트인 이만재 씨라고, 그 사람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그런 책을 썼어요. 이유도 많아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인데 뭐 재미있게 썼어요. 봤더니 교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서 싫다네. 꼴 보기 싫어.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저 혼자 잘 믿는 척하고, 또 뭐 겸손한 척하고, 그런 놈들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또 참신앙인이 없다는 거예요. 참신앙인이. 참신앙이 겉으로는 예수를 닮아야지 그런데 속으로는 옹졸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 보기 싫어서 간다. 또 이중인격자가 많다. 이중인격자,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남의 돈 떼먹고 부도내서 도망가고 이런 놈들이 교회에서 많다. 사랑이 없다. 사랑하지만 사랑이 없는 게 교회다.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무전 여행을 좋아했대요. 무전 여행, 돈 없이 다니는 여행. 근데 한 번 이제 겨울인데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가지고, 겨울에 비까지 내리면 얼마나 추워요. 저녁이 됐는데 마땅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배도 고프고 잠은 자야 되겠는데 참 추워서 고생하는데 마침 이렇게 가는데 교회 사택이 하나 있더래. 교회 사택. 그래가지고 저 교회 사택에 가면은 목사님이 혹시
밥이라도 한 그릇 주고 잠이라도 재워줄까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내다보니 누구요? 어머 난 무전형한데 뭐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잠잘려면 여관에 가서 해야지 왜 여기 찾아왔냐 하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래요. 밥 먹으려면 식당 가고 잠자려면 여관에 가지 여기가 뭐 여관이요? 여관이 자 여기가 식당이요? 하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냥 냉랭하고 아주 차갑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밤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죽을 만큼 추워서 고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난 싫다고 자기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나는 뭐 나중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책을 쓰긴 썼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교회 내에 이렇게 열매 없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아주 냉정하고 남을 도와줄지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위선자들, 거짓된 자. 바로 여러분 쭉정이는 그런 자예요. 쭉정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 그게 이제 쭉정이라는 게. 그런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쭉정이는 그 뒀다 뭐 합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야지 뭐. 그거를 알곡은 꽃간에 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 말은 그럼 지옥 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너는 일고의 가치도 없어. 재론의 여지도 없고 너는 개심의 여지가 없으면 저 지옥 불에 들어가서 영영이 고생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또 무자비한 분은 아니셔.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은 정화와 연단의 불이에요. 무서운 고통과 연단, 환난, 슬픔, 괴로움에 집어넣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 위선자들,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환난에 집어던진, 고통에 집어던지시고 슬픔과 괴로움과 역경과 아픔 속에 집어넣으셔서 영광로 속에 넣으셔서 그를 막 들들 볶아가지고 인간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냥 놔두지 않고 그를 엄청난 고통 속에 집어넣어요. 환난의 고통, 이 연단의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금을 단련한 것 같이 그를 단련해서 다시 개심의 여지를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제 불가마를 몇 번 가자고 해서 따라가 봐. 불가마 이제 몇 번 따라. 한 번은 이제 강화에 있는 이 장작 불가마를 따라갔어요. 주인 사장님이 이 거적을 이렇게 몇 겹을 씌워줘요. 뜨거우니까 거적 쓰고 들어. 그리고 이 수건을 2개 주고 방석 깔고 앉으라고 이제 방석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 황토로 된 그 이제 불가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 속에 들어가서 저거 못 나오면 저거 죽는데 그 생각이 들으니까 막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또 애써서 거기까지 따라가고 또 돈까지 줬는데 안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가긴 뭐 거적을 뒤집어 쓰고 이런 죽을 맛이죠. 뭐 그냥 숨 막히고 뜨겁고 그래서 몇 분을 견디다가 그냥 이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는데 밖에 나와서 온도계를 보니까 170도. 와, 고온 110. 여러분 110도 들어가 보셨죠? 그 주인이 나중에 말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 200도 올라간대. 뜨거운 사람. 근데 170도에 이제 있다가 나왔는데, 야, 저게 바로 지옥이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지옥이구나. 근데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이 사우나하고 불가마에 연단이 돼가지고 시원하다 온도 더 올려달라고 뭐 그런데요. 하여튼 이게 이 지옥이 따라왔구나.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알곡은 그럴 게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뺀질 뭐 그냥 믿는 척만 하고 자기 속셈만 다 차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세상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환난의 불, 심판의 불, 연단의 불, 고난의 불, 역경의 불, 실패와 아픔의 불에 집어넣어서 연단하신다.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이 돼야 돼요, 죽정이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그래요.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서 열매가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다 돼.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팔아놓은 것이에요.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 외국인의 손에 팔아요, 넘겨요. 그럼 그들이 고통 중에 이 환난의 고통 중에 막 뜨거움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또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니까. 또 회개해가지고 또 살만하면 또 불순종해가지고 또 열매 없는 신앙인이 돼. 그럼 또 다시 외국인의 손에 팔아요. 그럼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혀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학대를 다 당해봤잖아요. 학대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불 가운데 연단을 당하면은 주여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또 용서를 해줘요. 그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심판의 불, 고통의 불, 연단의 불, 환난의 불, 아픔과 슬픔의 불에 넣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알곡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쭉정이 되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쭉정이 돼가지고 고통과 환난과 아픔의 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다 알곡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성령 세례를 우리 주님이 준다.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자원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알곡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성령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 안에 계셔요. 전치사 내 안에.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고 들음으로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임재하셔요. 또 그러나 동시에 성령은 위에서 계속적으로 부어줘야 돼요. 계속적인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쓰잖아요. 핸드폰 쓰면 핸드폰 전기가 충전돼 있죠. 근데 한번 충전된 거 가지고 돼야 안 돼요. 계속 충전 받아야죠. 위에서. 똑같아요. 성령이 한번 내 안에 들어갔다고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충전되듯이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 세례를 주셔서 주님께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렇게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은 내가 성령을 많이 갖는 게 아니고 성령에 내가 소유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사람이 자동차를 부리잖아요. 자동차를 부리는 거지. 성령이 우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알곡이 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라.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 성령을 베푸시고 또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알곡되게 하셔서 칭찬받고 곳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